할렐루야. 3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7,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또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가야 할 방향을 찾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주님을 구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그 일은 분명하게 선한 일이었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일이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면 하실수록 예수님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데 반면에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메시아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다양하고 확실한 어떤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사실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목소리 높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힘이 있고 또 유명한 사람과 학연이든 지연이든 혈연이든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어떤 권력층과 힘 있는 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수의 어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고 제공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제시하는 그 복은 어떤 부함과 가난함 혹은 강함과 약함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말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보고도 또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계속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사실상 거절하는 것이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새로 표적 구해봐. 또 그거 주시면은 또 그것도 거절하고. 그냥 결국은 거절하기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죠. 본문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같은 경우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것에 대해 말씀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만을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는 남방 여왕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찾아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32절에서는 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전도, 요나가 정말로 이렇게 크게 선포를 했던 것도 아니죠. 그러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정리해보면 솔로몬보다 큰 이, 그리고 요나보다 큰 이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거절한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2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부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분명히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복인데 그리고 누구보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분명한 말씀, 복받는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왜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33절부터 나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등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사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이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눈을 말할 때는 진짜로 이 보는 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할 때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눈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시대 때 엘리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이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즉 이 눈이라는 등불이 어두워지면 우리 몸을 밝히는 빛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 몸도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가 밝아져야 하는데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근심하고 소멸하여 점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지면은 즉 우리의 등불이 밝아지면 우리 몸도 밝아집니다.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이 넘쳐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는데 그 이유, 이 차이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혹은 성령님께서 계신데 성령님이 정말로 일하시냐, 성령 충만하여 일하시냐, 혹은 근심하고 소멸되어 계시냐라는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5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혹시 근심하고 계시진 않는지, 혹시 소멸하여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지 못하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 35절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우리 안에 어두운 데가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으로 또 날마다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은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밝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정말 충만하게 일하고 계신지 아니면 근심하고 소멸되어 계신지를 우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금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1장 초반부로 들어가서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어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됨과 또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다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잡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다시 열매를 맺어 가시며 그분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맺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시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성령님과 상관없이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과 날마다 멀어지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결과인데 그 심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선택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선택할 때, 또 우리의 죄됨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키를 쥐고 방향을 쥐고 살아감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이 열매 맺어 가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정말 활발하게 열매를 맺어 가시는지, 아니면 지금 근심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 성령님을 간구하여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히도록 간구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